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마지막 재림 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에 나눈다. 즉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이렇게 나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그러자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3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혀드린 것도 없습니다. 병 드셨을 때 돌봐드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단 말입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주님에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도움을 줬다라는 말입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이 지극한 작은 자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도 계시고 설교 안에도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들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내 형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잠언의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된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적 구원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마찬가지다. 이웃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은 같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신앙 고백과 삶이 항상 이렇게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과 삶이 너무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죽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 바칩니다.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율법 준행에 완벽했습니다. 자신들은 신앙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정말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 고백과 삶을 함께 동일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죠, 그때.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분개를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 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한 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다시 묻는 거죠. 사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나눠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도우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일상생활이, 이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 특별하게 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어려워, 아이고 냉수 한 그릇 함께 나눠야지, 아이고 옷이 좀 저기 했네, 내 헌옷 하나 그냥 입어,
아무 마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게 일상화된 생활이었어요. 너는 저기하고 나는 좋은 거 있고, 이런 개념조차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냥 작게, 뭐 너무 미미해서 본인들도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신들의 형편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뭐 조금씩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자신의 형편대로 조금씩 도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순수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운동하고 있습니다. 형편대로 조금씩 구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적게 나눠주게 됐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작은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의 손길을 펴주시면 아마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 선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 좀 덜 먹고 외식 한 번 덜 하면서 그들에게 한 달에 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선교원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잊으셨다면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달에 한 번 한 끼 밥을 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먼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냉수 한 그릇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을 그저 나누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이란 얘기입니다. 뭐 대단하게 크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난 1월 18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입양한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입양을 한번 해보고 취소를 하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동을 바꾸든지 그런 대책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현 감사위원장이신 최재형 감사위원장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아주 그냥 글이 퍼 올라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찍이 두 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웠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위원장은 신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에 평생지기인 김명훈 소아마비 친구를 2년 동안 등교하면서 자기 등어리로 업고서 정말 학교 등교를 시켰습니다. 그들이 지난 우정은 1981년 둘이 서울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됐을 때에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눈이 올 때 강의실까지 가기 어려울 때 아침 일찍이 최재형 원장은 자기 친구인 강명훈 친구를 찾아가서 업고서 눈길을 걸어서 학교에 교실까지 바래다 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이 재영이를 볼 때마다 명훈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보는 뭉클한 느낌을 어쩔 수가 없다. 그때마다 명훈이는
성경 로마서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 모두 빚진 자다라는 글을 그는 올렸습니다. 명훈 씨는 지금 변호사이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훈이의 친구인 이 최재형 감사위원장은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 둘을 둔 후에 아들 둘을 입양을 합니다. 2000년도에 입양을 하고 2006년도에 입양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해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나이가 좀 어린데 중국 만방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둘 다 아주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 감사위원장은 부부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일상생활에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처럼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냉수 한 그릇을 나누는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냉수 한 그릇조차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고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1년 내내 가봐야 선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를 베풀었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정말 잘 씁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좀 안 쓰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마음이 필요한데, 참 이게 신앙과 말씀과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은 오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베풀려고 하면 먼저 계산을 따집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돌아올까? 아니면 손해가 얼마나 올까? 이걸 먼저 계산하는데 예수님은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강물에 먹을 음식을 던져버리라는 거야. 그것이 고기가 먹든, 그것이 뭐 새가 날아가다 주워 먹든, 그것이 사람이 날아가다 주워 먹든, 일단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까 너는 그것으로 끝을 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이 빠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얼마나 올까? 손해가 얼마나 올까? 이것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리고 성도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위스의 바젤에 가면 성마틴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정면 벽에 로마 군인으로 예수를 믿었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각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추 겨울날 이 마틴이 도시에 들어가는데 거린 한 사람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던 마틴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외투를 반으로 찢어서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가 하늘나라의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외투반을 예수님이 걸치고 있었던 꿈을 꾼 겁니다. 한 천사가 묻기를 주님 왜 그 낡아 빠진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나에게 주었다 라고 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거를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기념이 되어서 그 성전 안 벽에 마틴이 반 찢어진 외투의 뭐라고 할까 조각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조차 헤아리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라고 깊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이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옷 그저 외투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나누려는 마음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주교는 이것이 너무 강조가 되어서 이게 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이걸 거기는 많이 합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의로 자꾸만 강조가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돼요. 근데 개신교는 또 이게 너무 약해, 또 이쪽에 너무 약해서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천주교의 반을 좀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의 반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뭐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아요. 근데 다음 주 제가 한 번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또 다시 테마를 바꿔 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작은 이웃을 돕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원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겠지만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내가 커피 한 잔 덜 먹고 그 다음에 옷 한 번 좀 덜 사고 그리고 외식 한 번 덜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마음, 그 냉수 한 그릇 그리고 외투 한 벌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최재형 감사위원장과 같은 그 장로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작은 이웃들에게 손을 펼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